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강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이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도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선포로 기록된 첫 설교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을 때, 왜냐하면 이제 어제 읽었던 본문에는 광야로 돌아오셔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셨다가, 광야는 유대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남쪽에 가셨다가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던 내용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이 부분은 나중에 나사렛 사람들과 대화했던 내용에 나오거든요. 이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고 그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읽기 위하여 일어나신 내용으로 16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이제 기록된 곳을 찾으십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희년에 대한 선포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시작하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시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시는 사역이 가장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나머지는 그 기름 부으시고 보내시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이 두 가지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보내신다라는 사실은 자기중심성에 머물 수 있는 저희가 가난하고 또 눈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저희를 보내시는 것이 성령의 가장 주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하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이 사실과 더불어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또 스가랴서가 묘사하는 성령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늘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또 보시고 체휼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보내실 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두루 보내십니다. 그러니 저희가 교회에 모이는 일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필요한 곳으로 선교적 마음으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의 향기와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묵상과 더불어서 우리의 행실의 열매가 성령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될 때 어제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증거되는 그런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보내신 곳에는 어떤 대상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그래서 주님의 희년이 필요한 회복의 해, 기쁨의 해, 하나님의 그 큰,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원의 해, 억울하고 이 힘든 부분을 갚아주시고 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팔복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을 이제 팔짱을 끼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너가 요셉의 아들인데 제법 설교를 하는구나. 이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해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말할 거다. 그리고 속담 2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연약한 자다. 너는 내가 고향에서 너를 알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혹은 나사렛에서도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이 나사렛에서 더 놀라운 일을 한번 행해봐라. 약간 이 정도 태도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든 가난한 마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냥 어디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라는 그런 태도가 보여지는 것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써 이 나사렛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보여집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2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나사렛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했다. 혹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일터에 성령의 능력으로 보내셔서 저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저희들에게 그런 사모함이 부족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짧지 않은 시간을 생활하다 보면은 어린 자녀들이나 아니면 청년 선생님들이나 젊지만 사역하는 분들을 보면서 와, 너 제법이다 이런 태도를 저희가 가지기 쉽죠. 그러나 이 본문을 봤을 때 물론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있어라고 말하시겠지만 정반대죠. 예수님조차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들이 어리든 아니면 뭐 학생이든 우리의 자녀든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저희는 해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린 자를 통해서도 또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을 또 존중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기대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나사렛에서 일어났던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겠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냥 늘 일상으로 들어가는 익숙한 마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봤던 그 익숙함처럼 우리도 뭐 교회 생활이 원래 이런 거지, 아니면 뭐 가족들끼리 이렇게 생활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나의 일상이 뭐 그렇지, 이렇게 성령의 능력보다 나의 인생에 그냥 관성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야 시대에도 그리고 엘리사 때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고 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은 자는 이제 사렙다의 과부뿐이었고 또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자격이 없는 대척점에 있는 시돈과 수리아 사람이었다고 본문이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할 때 성령의 능력에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마음이 가난한 것과 정반대의 모습, 복음이 전해졌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했을 때 이렇게 화를 내고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증상입니까? 내가 왕이다라는 사인이거든요. 이 모습은 다른 누군가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늘 주의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부정한 마음을 정결케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수리아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렙다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합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신성모독이 있었는가? 이 본문의 맥락에서 그렇지 않죠. 그리고 신성모독이 있었다 하더라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니 다분히 감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대척점에 있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저희가 이런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나의 감정이 주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고 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선포가 계속 있어 왔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광야에 가셨을 때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갔는데 계속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그러셨고, 또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것처럼 때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고 또 이렇게 고독한 자리에서 뚫고 지나가야 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기억할 때 이 길을 감당하고도 남을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